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하고 계시는 편인가요?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 편이다 라고 할 때에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몇 점 정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공동체 생활 속에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인간관계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 50% 이상이 인간관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최정상급 운동선수들이 과거 학교 폭력의 연류가 되어져서 지금의 자리에서 내려앉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인간관계를 조금만 더 좀 잘하고 좀 살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간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는 여전히 숙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서재를 한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들 가운데 인간관계의 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간의 처세술, 화술, 리더십, 스트레스 풀기, 상대를 이해하는 법, 유머하는 방법, 유머 시리즈, 성품 이해하기, 인간 심리학,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아마 나 스스로에게도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 목사의 마음이 아마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20년 넘도록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다면 20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은 결코 아닐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안에 아마 희노애락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사랑을 했고 자녀들을 낳았고 그러니까 많은 추억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몰래 가족들을 이끌고 야밤도주를 한 거예요. 뒤늦게 외삼촌 라반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 야밤도주를 해? 더군다나 양과 염소와 약대를 다 데리고 심지어 자신의 딸들을 데리고 야밤도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한 외삼촌 라반은 주변의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장을 시키고, 무장을 시켰다라는 말은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장을 시키고 야곱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생겨진 거예요. 이제 삼촌과 장인과 사위가 피불이 나는 싸움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난 다음에 화목을 합니다. 화해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돌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화친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외삼촌과 즉 장인과 함께 온 형제들과 함께 떡을 먹으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인과 야곱은 식소들과 함께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단 하룻밤의 시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날 밤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죽이고자 했던 불같은 진노가 사라지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용서와 이해가 주어졌을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서로의 미움 감정과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외삼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이 있고 야밤도주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야밤도주를 했을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삼촌과 새로운 근로 계약을 썼습니다. 얼룩지고 점있고 아롱진 것만 야곱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년 안에 이 야곱의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과 염소와 약대가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겼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장인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하는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 눈치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처음에는 얼룩지고 점있고 아롱진 것은 너 것이다 라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갈수록 야곱의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새끼들이 낳는데 다 얼룩지고 점있고 아롱진 것만 낳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점있는 것만 가지고 가. 이렇게 또 계약을 변경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또 점있는 것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인이 이거 보다가 안 돼서 야 안 되겠다. 이번에 아롱진 것만. 그래서 또 아롱진 것만 나오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야 안 되겠다. 얼룩진 것만. 이런 것만 또 바뀐 거예요. 이런 것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10번이나 이렇게 계약 변경한 거예요. 심지어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 해치려고까지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장인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 어때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악은 악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섞이고 싫은데도 매일같이 봐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생활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만약 하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의 바로 직장의 윗상사가 만약 이렇게 눈치를 주고 예전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말을 바꿔가면서
유언비어로 나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초신자들이 교회 적응에 대해서 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 가족처럼 가까이 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식들이 달라지고 편들이 날라져 있고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고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경우도 생겨서 이런 갈등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들도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오랫동안 대형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제는 대형교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인간관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항상 이런 갈등 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방도주를 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야방도주를 했을까? 충분히 야곱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외삼촌 라반은 왜 야곱을 추격하면서까지 해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자기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달랑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달랑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어요. 단지 그 야곱이 자신의 여동생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집안에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의 애지중지한 딸과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두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야곱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활이 더 많아지고 재산도 많이 늘어났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루는 떠난다고 해서 근로 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 양용소를 가지게 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곱의 소유가 많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 남의 소유가 많아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위는 자기의 가족이에요? 아니면 외인이에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위는 남입니까? 식구입니까? 가만 보면 이거잖아요. 이 장인이 사위가 이게 부자가 되는 것을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걸 보니까 갈수록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위의 그 많은 재산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라반의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와서. 여러분, 물질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성경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자와 낫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가 이렇게 했어요. 하루는 추수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추수를 했든지 집에 창고에 가득가득 채웠거든요. 그런데 남았어요. 창고에 넣고 난 다음에 남았어요.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또 다른 창고를 지은 거예요. 밖에는 가난한 낫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더 많은 것을 창고에 넣기 위해서 새로운 창고를 지은 거예요. 바로 이 부자가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의 욕심, 바로 우리 안의 욕구예요. 우리 안의 욕심인 거예요. 바로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괘씸한 생각이 든 거죠. 31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너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야밤도주했던 야곱에게 만나서 야, 내 딸들을 데리고 내 자식들을 데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 보니까 얼룩지고 아롱지고 젖있는 이 양들 이거 역시 누구다고 누구 거라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그 야곱, 라반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누구 거예요? 자식은 자식들 거죠. 자식들의 것은 자식들 것이지 부모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에 있는 거 다 내 거야. 왜? 내가 너 낳았으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빼앗았으면 더 빼앗았지, 소유했으면 더 소유했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합이 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통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 왕국의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왕국에서 내려다보는 그 포도원 얼마 크지도 않아요. 근데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야,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자기 것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이 나벳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아합이 그랬거든요. 자꾸 갖고 싶으니까 결국은 부인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버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바로 이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라반은 야밤도주한 야곱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애삼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고, 라반을 보게 되면 사유에 대한 섭섭함과 괘씸함이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서로 잘해보려고 노력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갈등, 이 인간관계에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장이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면 된다라는 식이었거든요. 떠나면 된다. 안 보면 된다. 내가 그만두면 되지. 가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해결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격하는 라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라반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24절 보세요. 추격하는 그 라반.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설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야곱을 추격하는 그 라반을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밤에 라반을 찾아오셨어요.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에 가득 차 있는 이 라반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어조가 강한 어조였을까? 아니면 부드럽게 하는 어조였을까? 여러분, 어떤 어조였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소리 질렀을까요? 아니면? 근데 여기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라고 인간학 심리학에 굉장히, 저명하신 분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인간 관계론 그 책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잘 적절하게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미움과 반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어떤 논리로도 설득할 수가 없다. 이 상대방이 이 미움과 반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논리로도 그를 설득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를 야단치는 부모, 직원에게 윽박지르는 상사, 잔소리를 퍼붓는 배우자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 한다는 거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밀어붙여도 다른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얘기할 때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거든요. 저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게 그거예요. 오히려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이야기할 때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분에 가득 차 있는 그 라반을 찾아오셔서 라반, 나는 너를 잘 알아. 나는 너의 속마음을 잘 알아. 너가 분한 마음도 알고 있고 너가 속상해하는 마음도 알아. 그런데 너도 잘못한 거 있지 않니? 그러니 분노를 가라앉히렴.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라반을 위로하시면서 라반을 쓰다듬으시면서 라반의 잘못을 알게 하신 거죠. 해서 라반은 여기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났을 때에도 분노하지 않고 도리어 부드러운 말로 왜 너가 나를 이렇게 떠났니? 너가 이렇게 떠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섭섭하더라 라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반은 야곱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돌을 쌓고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이 돌을 넘어서 절대 너를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너가 이 돌을 넘어서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세워요. 이 말을 들은 야곱 역시도 진정성을 알고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장인과 함께 온 형제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두 사람의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두 여인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했고 6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리고 계약된 그 관계 가운데 그 자기 소유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10번이나 말을 바꾸는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조카가 생각하는 삼촌, 사위가 생각하는 그 장인은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야곱은 최선을 다했고 이 최선을 다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손에 수고했던 그 야곱을 보시고 해치지 못하도록 추격하는 장인 라반을 다루셔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셨던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화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야곱과 라반이 서로 화해하지 못한 채에 만약 고향으로 갔다고 한다면 레아와 라헬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서 남편을 따라오긴 했지만 여러분 아버지에게 인사도 못하고 아버지와 작별도 하지 못하고 도망 나오듯이 했다고 한다면 일평생 동안 레아와 라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12자식들은 어떠합니까? 외할아버지에게 한 작별 인사도 못하고 외할아버지하고 인사도 못하고 외할아버지하고 입맞춤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영영 원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운명으로 삶을 살아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이해하신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마음의 그 분노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까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화해시키시기를 원하셨고 화해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장인의 품보다 하나님의 품이 더 안전하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 감정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묵혀있는 이 감정들, 묵은 이 감정들 때문에 기도도 막히고 찬양도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피하면 될까요? 안 보면 됩니까? 우리는 대다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피하면 된다. 안 보면 된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혹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교회의 섭섭한 일로 인하여서 어떤 그 감정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안 보면 돼. 피하면 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신 분들은 없는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안 보면 돼. 안 나가면 돼. 뭐 다른 데 다니면 돼. 이런저런 감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가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힘으로 돼. 힘으로 감정을 누르면 돼라고 하면서 미얀마 쿠데타 사건처럼 군부의 힘을 빌려서 총과 무기를 통해서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 결국은 결과는 뭡니까? 고통과 아픔과 상처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하고 있고 여전히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더 이상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찾아오셔서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디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고 복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수처럼 정말 고통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혹시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들을 만져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지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어서 혹시 훗날 만나게 되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우리 잘해보자고 서로 그러한 화목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나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풀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 마음에 그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졌을 때에 지금까지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잠긴 것들이 열리고 닫힌 문들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인간의 공동체, 인간관계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고민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